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풍성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번 가을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많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를 회복하고 찾아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감사를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감사보다는 삶의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감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이게 한 끗 차이더라고요. 한 끗 차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우리가 겨우 이제 아주 아름다운 예배 초소에 와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예배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제가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층은 포차, 2층은 모텔, 3층은 당구장, 4층은 노래방, 막 이렇게 쭉 물기 시작하죠. 9층 클럽 새로 들어오고 하여튼 화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상을 보면 뭘로 보이냐면,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그런데 한 끗 차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살짝 뒤집으면 뭐가 보이냐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라이트하우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자, 그러면 1층에서부터 11층을 볼 때는 답답함이지만 6층을 보면 뭘로 바뀌죠? 감사로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와 불평과 불만은 사실 딱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럼 이 한 끗 차를 바꿀 수 있는 게 뭔지를 오늘 하나하나 좀 채워나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를 값주고 산 것과 같은 완전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량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났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공부하겠지만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내 아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애인데, 그리고 내가 너무 신뢰했는데 근데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 버렸거든요. 그러면 나이도요, 다윗이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60은 아직 정정하잖아요. 지금 60은 정정하죠. 그런데 그 당시 60은 정정하지 않아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근데 몸도 힘든데 급하게 도망쳐 나오라고 가지고 온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펜을 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63편이 바로 그때 도망갈 때 쓴 시거든요.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있는 지금 처지가 뭐냐면 왕인데요,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냐 하면 물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곳은 가장 화려한 왕궁이었는데 지금 있는 곳은 뭐냐면 황폐한 땅 가운데 그냥 있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진짜 이런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펜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나 힘들다 요즘. 내가 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사람 찾아가는데,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먼저 무릎을 꿇었거든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지나면서 영적인 변화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황폐한 땅과 물이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래요?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말씀들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 세상에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아예 없어요.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은 똑같고, 물 없는 것도 똑같고, 잘 것 없는 것도 똑같고, 그냥 황폐한 땅에서 그냥 마차 타고 덜덜덜덜 가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의 삶에서 기도가 역사하여 황폐한 땅이 감사와 찬양의 땅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서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은요 얼마나 비참한 곳입니까? 정말 무서운 곳 아니겠어요? 많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도 바울의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멈춰지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지지 않는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정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됐대요? 멈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감사하겠어요? 물이 감사하겠어요? 옷이 감사하겠어요? 수갑이 좀 새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내 삶에서 멈춰지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죠. 사실 어제도 우리 성도님하고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상황이 사실 저도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많이 많이 아팠어요. 그냥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냥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어제 말씀 계속 준비하다가도 혼자 막, 아유, 참, 그러면 안 되나.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가을을 타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 진짜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 놓고 설교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속상한데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돼서 이 어려운 상황이 감사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멈춰지지 않는 감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 준비는 어제 정말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서 나온 설교였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수없는 파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그때에도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멈춰지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이 그 선물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 무릎 꿇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성전에 와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멈춰지지 않는 감사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주의 종의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에게 주신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멈춰지지 않는 감사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선물을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이제 더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건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고 못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도행전 공부하면 제가 맨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신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링크 올려드리는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서도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울 때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막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과 45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는. 이거는 누구에게 하신 얘기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딱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눈이 밝아졌고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모든 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이렇게 탁탁 매치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졌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방금 읽은 것과 이렇게 딱 매치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18절 보세요. 너희의 무엇을 밝히신다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두 개가 열렸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17절과 19절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번 한 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용어가 너무 어려워. 사실 그냥 읽어도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다가 딱 포인트를 하나 잡았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19절 맨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뭐라고 써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 위력이란 말이 원어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원어 잘 안 쓰는데 여러분이 딱 들으면 알만한 말이라 쓰는 거예요. 에네르기아라는 뜻이에요. 에네르기아. 그러니까 에네르기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에너지란 뜻이라고요. 자, 에너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을이니까 운동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할 것 없이 운동과 담을 쌓고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걸으시고. 네. 너는 하냐? 네.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생긴 거는 전혀 안 하게 생겼는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너는 정말 하냐? 어제는 못했고 그저께도 아침에 정말 한 바퀴가 아니라 자전거 타고 몇 킬로를 막 쫙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막 자전거 타는 건 좀 좋아하고요. 등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짧게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한 30분짜리나 1시간짜리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등산 1600짜리 산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 왕복을 한 120km 정도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많이 하면 6시간 정도 타거든요. 이 길게 탈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겁니다. 내가 이거 웃을 줄 알았어. 너는 먹으려고 운동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안 하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는 게,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공감대가 없잖아요. 이게 많이 하냐? 그렇지, 너도 운동하게 생겼다. 오케이, 좋아. 우리에게 통하는 게 있어.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자연하고 이제 운동을 할 때 길게 운동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단백질 바나 바나나나 초콜릿을 먹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웃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초코를 먹기 위해 운동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왜 못 먹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아니야. 그건 다른 거. 물이랑 소세지를 먹는 게 아니에요. 운동 가서 소세지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 바나 초콜릿이나 뭐 등산은 오이 같은 거죠. 오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몸에 에너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중요한 시점에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봉크가 난다 그래요. 야, 이거 전문 용어야. 웃지 마.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 하냐면 봉크가 난다 그래. 봉크. 이게 뭐냐면 몸의 에너지가, 여기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로 얘기하면 탈진한다 그러죠. 그래서 산에서 이 봉크가 오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수 없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몸에 그 힘이 확 소진되면 이게 페달링이 안 돼요. 문제는 그거죠. 페달링이 안 되면 집까지 20km를 갈 수가 없어. 걸어서도 못 가고 이거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먹어야 돼요. 운동은 먹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운동은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단기간으로 단거리로 100m 쫙 달리고 30분 그냥 걷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진짜 긴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중간에 에너지가 내 안에 훅훅 들어오지 않으면 내 영혼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의 봉크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에너지의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요. 내 에너지의 원천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일일 부흥회를 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다. 첫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 개척 교회가 이게 놀랍게 하루하루 서가는 것을 보면 사실 정말, 물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 막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순간 이 믿음이 나의 무엇으로 바뀌나요?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뭐가 돼요? 고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퍼졌거든요. 퍼진 다음에는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퍼진 다음에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퍼지기 전에 먹어야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경험으로 그 에너지를 삼으면 에너지가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막 눈 감으면 하나님이 막
막 역사하시고 그 다음날 갑자기 그 다음날 역사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역사하시고 매달 그래요? 아니잖아요. 정말 경험의 하나님은, 경험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구체적인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읽습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수록 어떤 일이 바뀌냐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될까?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문제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길 만드시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강 만드시면 강이 생기는 것이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구체적인 에너지로 내 삶에 바뀌는 거죠.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 같은 죄인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정말 다 이루셨구나. 내 모든 죄의 문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 때에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 지만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지금도 제가 자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느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인 내 삶의 에너지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지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다시요. 지혜는요, 뭔 말인지 알고 안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지혜란 말이죠. 그런데 내 삶에 이 지혜가 적용되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데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써 있냐면 계시예요, 계시. 근데 여러분, 계시하니까 왠지 좀 그런 느낌 나죠? 보이는구만? 보여? 보여, 구체적으로 보여. 뭐 이런 게 계시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계시라는 말을 써 있으면 막 저에게 막 계시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럼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사실 그런 은사 가신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그 눈을 보면 보이는 목사님이에요. 와,
진짜 피가 말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겠어요. 근데 그 하필이면 목사 가정이라 제일 마지막이야. 새벽 3시까지 뒤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 가정 하나하나마다 다 굉장히 길게 상담을 하시는데 진짜 맞춰요. 너무 신기했어. 맞춰요. 그럼 제가 나는 이제 내 죄가 드러날 줄 알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이제 이 목사님이 나의 죄를 낱낱이 까기 시작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눈을 딱 쳐다봤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해라. 너무 놀랐어요. 나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은사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에? 지난주에 이러면 막 소름이 막 돋잖아요. 막 돋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하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계시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막 대단한 뭐 영서 쓴다 그러고 막 옛날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영서를 쓴다 그러고 막 글 써서 주고 막 이상한 거 많았어. 근데 그런 거 아니. 진정한 계시는 들리는 그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린다 하면 안 돼요. 들린다 보인다 그러면 가지 마. 그런 교회. 자꾸 들린다 그러고 보인다 그러면 가능하면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성경 봐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계시인데 이 계시라는 말씀은 계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에요. 다시요. 계시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눈이 계시의 눈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순 사람 얘기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훈련소에 들어갔거든요. 훈련소에서 교관이 정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네 성경 읽어봤어? 성경 읽어본 사람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죠. 전 신학생이었으니까 읽어봤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이 한 장 건너 한 장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뭐 한 장 건너 한 장 뭐가 나오고 막 성경에 대해서 난 분명히 난 좋은 얘기 할 줄 알고 손 들었는데 성경이 얼마나 안 좋은 책인 줄 아냐고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야. 군대 갔는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군대 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제 성경을 이렇게 찾을 때마다 놀란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한다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어. 숨기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게 18절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행해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주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19절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나그네니까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요. 다윗이 모세오경이 성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그 다윗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제사장이 읽어줄 때마다 찾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체적인 에너지가 다윗의 삶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그냥 한낱 책이 아니라 한낱 그냥 수없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공급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교회가 너무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이트하우스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진짜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사명은 진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여기를 예배 처소라고 해요. 제가 일부러 예배 처소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라는 말보단 예배 처소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교회로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기는 큰 의미 없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살아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낭비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를 볼 때,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으사.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갈아엎어도 되지 않아요? 야, 이 인간들 진짜 못해먹겠다. 내가 노아의 때처럼 진짜 확 갈아엎는다. 갈아엎고 다른 별 정해갖고 그것도 하면 되잖아요. 못할 건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라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사랑해야 되나 싶은데 하나님은 철저히 낭비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랑 또한 낭비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 인간도 사랑해야 돼요. 이런 상황까지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런 어려움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 낭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낭비하려면 있어야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낭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요, 낭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적 지식이 결코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영화 한 편, 감동적인 드라마 하나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에너지의 유일한 원천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를 꼭 붙잡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